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은 26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6문의 답변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26문의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속에서 우리가 알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요.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답변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26문을 보도록 합시다. 26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답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구속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구속 사역 가운데, 구속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성령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누굴 통하여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거론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제외하면서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하신 아버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되시냐면, 맨 아래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중심성에서 하이데베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놓고 기독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놓고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러냐면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가 라고 따져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럼 우리는 같은 신앙이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는 오늘날 혼동 속에서 언어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답변들과 대화 속에서 이 사람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내면 속에 담겨진 의미 속에는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전혀 다른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7안식교가 왜 이단입니까? 안식일을 주장해서 이단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해요. 그리스도 신성에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만 해야 됩니까? 두 개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름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구원받을 만한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잠깐 언급하면, 여러분, 로만 카톨릭이 여러분, 카톨릭이 기독교죠. 우리는 카톨릭이 우리랑 같은 신앙을 가진 어떤 같은 부류의 어떤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이 이단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신성에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성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다라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또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단의 문제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모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다는 표현 속에서 무엇을 믿는가,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각기 그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께 살펴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중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했다는 말이 성경에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주가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누구에 지어진지 몰라요. 하여간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가운데 지구를 만드셨고 또 피조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을 해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들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했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별 하나에 지구라는 것을 만드셨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 중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각자가 생각하며 고백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우주 또한 누구의 손길에 창조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조란 단어가, 말하는 단어는 이 단어가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에 그때에 이 창조란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단어가, 말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태초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이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만한 힘을 가진 존재 또한 이 땅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밖에 높임을 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고 우리 가운데 또한 힘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원받았다면, 그분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또한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위로와 위안과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그것이 힘이 됩니까?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내가 두려움 없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되며 그래야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냥 사실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안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위로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또다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걸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림을 믿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또 영원한 섭리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고 담대함을 주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작정이라는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섭리라는 부분에서 이것이 그냥 한순간의 작정이 아니라 또 어느 기간의 작정이 아니라 영원한 작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영원한 섭리입니다. 그럼 작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정이라는 걸 살펴볼 때 이 작정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에베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란 말은 그의 마음의 원대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시행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원대로 시행하셔서 결과를 만들으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어떻게 얻었냐면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는 것, 본문의 작정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그 마음의 원대로 란 표현과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뜻을 따라라는 것이 바로 작정이에요. 그 마음의 원대로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뜻이라는 계획을 그의 마음에 두셨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행하시거나 또는 그것이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원대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자기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정이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일을 추진하며 그 계획 속에서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인생 가운데 또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뜻밖의 일로 하나님께 다가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이것이 작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계획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 계획하시는구나.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럼 하나님께 그것만 작정하시는구나. 그럼 다른 것들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모든 일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만사와 또한 만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이 지구상의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모든 만사는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에서 계획된 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만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 속에는 만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은 결과를 맺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작정에서는
이 작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되어져서 그 모든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삶에 있어 두려움과 염려나 근심에 대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약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강하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에서 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한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무엇에 거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 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있는가? 죄에 대한 문제, 악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하나님 일으키시며 조장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악도 죄도 죄 짓도록 하나님 작정하신가 계획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에는 유효적 작정과 허용적 작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유효적 작정과 허용적 작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효적 작정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효적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의 적극적인 면으로 모든 사물의 창조, 보존, 통치 등 섭리의 능동적, 효과적 사역을 의미하고, 여기까지 읽습니다. 유효적 작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효라는 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효력이 있고 그 적극적으로 일들을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지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뜻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유효적 작정입니다. 그 사물을 창조, 보존, 통치하시고 통치 등 섭리의 능동적, 효과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효적 작정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하나 작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것은 허용적 작정이 있습니다. 허용적 작정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용적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의 소극적인 면으로 인간의 범죄의 허용, 사단과 악의 활동의 허용 등을 의미합니다. 예.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의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막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힘을 내시고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에요. 하나님께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허용하시는 것이. 무엇에 대해 그렇습니까? 인간의 범죄에 대한 허용, 인간이 죄를 짓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충동시켜서 죄를 일으켜서 바로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악에게 사용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사단에 의하여 악이 활동하도록 하나님 허용하시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아시며 모든 걸 계획하시며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거나 또한 죄에 대하여 죄를 범하도록 이끌어 가시거나 또한 죄를 충동하여 사람들하고 시험에 들거나 유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유혹에 빠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하여 허용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효적 작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능동적으로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시며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셨고 그 계획 속에서 인생을 인도해 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연 발생적으로만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을 때마다 세상은 그냥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허용적 작정 아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유효적 작정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고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종말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도,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작정 가운데서 두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을 때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섭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섭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섭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만유에 대한 하나님이 이 계획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활동, 즉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작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셔서 그것을 계획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섭리는 무엇입니까? 섭리는 만유, 이 모든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계획이, 즉 섭리, 작정이 이 계획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것은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있게 만들었다면 그 있는 이유가, 그것을 왜 있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통하여 뭘 하시기 원하시는지, 그걸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걸 만드셨다는 것이. 그 계획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목적하는 바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활동이다. 지금 무엇이냐면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 또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정이 있으면 섭리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하나님 섭리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계획이 성취되지 않아요. 왜 성취되지 않죠? 이 성취되는 과정을 하나님께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계획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상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할 때에 이미 이루실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기 때문에 섭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어떻게 이 모든 걸 관리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다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섭리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셨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런 성체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 보존하신다는 것이에요. 보존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호만 아니라 그것이 살도록 역사하시며 공급해 주시며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이 생존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여기에 빠진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얼마나 더 이것보다 더 귀하냐 라는 말이 이제 구절이 빠졌는데 제가 이 타이핑하다가 놓쳤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보다 얼마나 귀하냐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참새입니까? 왜 공중의 새입니까? 왜냐하면 새라는 것은 가장 낮은 가치, 하찮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새들에 대하여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면 심습니까? 누가 거둡니까? 누가 창고에 모합니까? 누가 그럽니까? 새들이 그럽니까? 보면은 새들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이 밭에 가서 막 심대? 새들이 이제 곡식이 자랐다고 새들이 막 그걸 추수하대? 추수했다고 그것을 창고에 모아들여서 내년까지 먹어야지 새들이 그러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기르신다는 표현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그들이 심지도 않고 그들이 모으지도 않고 그들이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 불과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누가 그들을 먹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며 그것을 유지하셔서 그 생명이 존속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는 놀람과 그 일들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낙심함과 절망함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배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아서 그 지혜를 담을 만한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이 하찮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오만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에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알 수밖에 없냐면 그 일들이 다 지나가고 그 일들이 다 완성된 후에 그 일들의 과정 속에서 이미 끝난 모든 상황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섭리의 끝자락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될 때 아무도 우리는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이 어디로 가는지,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섭리를 우리를 대하는 우리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잘못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이루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막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나았습니다. 내가 나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무엇인가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병이 재발해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살리셨고 왜 죽이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자랑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기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를 선교사로 부렸다고 해서 내가 이 기도원에 온 것이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이 목사님을 통하여 내 음성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헌신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다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설교를 듣고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섭리하셔서 이 일을 이루겠다 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일을 갔는데 불구하고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돌아오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포기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까? 섭리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종종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받게 하고 하나님을 비웃음 대상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LA에서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자기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LA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잡이 없었습니다. 그 일거리를 누군가 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얻게 되었고, 그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또 막 도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까마귀 은사를 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먹이시고 기르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의 이 복된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내가 복되게 하시는가,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회사에 잘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일을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잠잠히 겸손히 그 일이 되어진 과정 속에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애를 쓰는 일들만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 일을 허용하셨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고 그 과정이 좋든 간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오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인내와 또한 견딤과 수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 견디어 우리의 신앙을 유익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섭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예배당을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처소를 허락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온전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일들로만 아마 이것을 인도해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그래야 이 모든 결과와 과정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만 주께 돌리기를 소원하여 이 과정 속에서 겸손함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모든 일에 헌신함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에 되어지도록 만들어낸 일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만들어 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 가운데 일어날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대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가며 오직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그 길을 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